성경 역사서 읽기 3주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창세기 45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셨을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거의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 것이죠.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고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야곱이 애를 썼던 것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형 에서가 사냥하여서 배고플 때에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려고 했던 것도 바로 야곱인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이 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사실은 나쁜 행동을 한 거죠. 아버지 이삭,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손을 둘러싸서 마치 이렇게 털이 많은 것처럼,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 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또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창세기 33장에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야곱이 이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두려워해서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장자의 그 계보는 야곱의 몫이 되고 만 것이죠. 야곱의 승리, 이것이 치열한 전투의 승리인가? 우리도 야곱처럼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장자의 계보를 이은 것은 야곱의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리브가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있을 때 둘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놓고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야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리브가로 말미암은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과 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통하기만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느지막한 때의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형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 인생에 참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한테 쫓겨서 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긴 했지만 여러모로 또 속아서 나중에 보상을 받긴 하지만 20년 동안 그곳에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도망하듯이 그냥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왔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때문에 당당하게 고향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 형을 이제 창세기 33장에서 만나고 이제 형과 상봉하여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은 이후에도 34장에 보니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또 강간을 당한 이후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인들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들어와서 정착해 나가는가 했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들에서 죽었다고 형들이 이야기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그런 과정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이 험악한 것은 사실이고 늘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의 계보를 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똑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처량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세겜 사람들을 그 형제들이 죽이고 이제 가나안인들이 복수할 거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야곱에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하나님이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고을들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야곱을 쫓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25장에 걸쳐서 야곱을 주목하고 있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요셉의 이야기조차 야곱의 그 족보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민족은요,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고 있는 것이죠. 그 고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전 인류, 죄를 지었던 전 인류가 복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즉 야곱은요,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그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 25장부터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동행하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매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려는 그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성경 구약 역사서 읽기 상 이제 5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셔서 이번에 꼭 모세오경 읽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